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우리 끝까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태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은 너무나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많이 인용을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 물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늘 그 먹을 것을 염려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죠. 하지만 주님께서 여기서 대표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시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을 너희 주인이다 라는 말로도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이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말로 하였고 그 다음에는 너희 아버지께서 천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32절에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천부의 말씀을 하면서 그 천부께서 너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너희를 주장하시는 주인이시다 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되는 그 천부 아버지 앞에 너희들은 먼저 드리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이 오늘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그 물질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하면서 너희가 하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것들은 좀과 등록이 해하거나 도적이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것들은 보존이 되어지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물질을 땅에 쌓아둘 때에는 땅의 것들은 도적질을 당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주가 되시는 아버지, 다른 하나는 도적이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도적이라고 말하는 개념에서는 육체적으로 그들의 물질을 빼앗아가고 그들을 가난하게 하고 있는 그 당시에 그들의 분봉왕이 되는 자들을 말하죠. 로마의 통치권 안에서 또한 그 지역의 분봉왕으로서 그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여서 그들에게 물질을 빼앗아가는 자를 도적으로
말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마귀가 우리의 도적이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도적이 물질을 빼앗아가고 하늘의 하나님은 그 물질을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면서 중요한 말씀이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두 주인을 하나는 하나님이요 다른 하나는 재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점은 육체에 있기 때문에 육체의 재물이 내 육체를 번성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기 때문에 항상 그 물질을 따라서 물질에 마음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하게 너의 주인을 다시 바로 세워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물질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 날마다 그런 물질의 문제를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지금 깨닫게 하는 것은 너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너의 주인은 바로 너를 지으신 천부, 너를 지으시고 너를 아시고 너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바로 너의 천부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비유해서 말합니까? 공중에 나는 새와 땅에 있는 들풀을 가지고 백합화를 가지고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와 왜 땅에 나고 있는 이 백합화, 들의 백합화를 비유하냐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으로서 하늘을 나는 새나 들에 있는 백합화나 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보존한다. 그런데 이 땅에서 너희들이 가장 부귀 영화를 누렸던 자가 누구냐? 그것은 바로 솔로몬 왕이었다.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솔로몬 왕이 어느 정도의 부귀 영화를 누렸는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태평성대를 누렸던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누린 영광이 이 들풀과 나는 새보다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땅에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여서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도둑이 도둑질하고 동록이 슬고 그리고 좀이 쓸어버려서 빼앗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쓸 수 없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근데 우리 손에 들여있다 할지라도 이 손에 어떤 물건을 내가 잘 보존하고 정말 귀하게 여겨서 잘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손이 실수를 해서 한번 뒤집어지면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은 깨어지고 부서지고 없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에서 주는 것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의 실질적인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내 마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물질을 하늘에 쌓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왜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진정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나를 윤택하게 하고 있는 물질이 내 보물이냐 아니면 정말 내게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 보물이냐.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영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영생이 나의 보물이라면 나는 그 보물에 마음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 마음이 있는 것을 따라서 살 것이다 이 말이죠. 예수 생명이 주인이 돼서 그 생명을 따라서 가는 자라면 바로 그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위해서 내 마음을 두라. 이것이 마태복음 지금 6장 33절에 있는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의가 되시고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다. 요즘에 풀러의 그 유명한 김세윤 박사가 말한 거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칭의와 성화는 같은 의미냐 아니면 다른 의미냐 이러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끝까지 의롭다함을 얻는 것으로 간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계속해서 성화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과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만약에 정말 네가
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어졌다.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너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이까 의인이고 그리고 영원한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늘 너와 함께 하신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여기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두 주인이 있는데 너희는 그 주인 중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시점은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택한 자로서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의 주인, 너희들이 정말 섬기고 너희들이 정말 의지해야 될 자는 바로 너희의 하나님, 너희를 지으신 천부다라는 걸 지금 가르쳐 주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재물을 섬기느냐 이 중에서 너희는 택하라. 이 말은 뭐예요? 선택이 나에게 있고 그리고 그 선택한 것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라라는 거죠. 그렇다면 칭의와 성화가 똑같은 것이다 라고 잘못 말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칭의,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건 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이미 선택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믿음은 잃어버릴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내가 믿는 자가 돼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을 내가 믿는 자로 받아들였으면 그 다음부터 내가 믿음으로 계속 의로운 삶,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 때 내가 그 의롭다함을 유지해 가는 자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mature 크리스찬이 되어지는 거죠. 더 성숙해지죠. 우리 사람이 태어났을 때 아이가 태어났다 그래서 아이가 갑자기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음식을 먹고 자라날 때 어른이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 태어나서 거듭난 자가 되어졌지만 계속해서 무엇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믿음 안에서 의로운 자의 삶을 계속 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고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자라나지는 것은 내가 주인의 선택을 정확하게 해서 그 주인의 지배함을 받고 그 주인의 인도함을 받을 때 거룩함을 유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는 칭의를 얻어서 믿은 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자들 중에 여기 지금 있는 사람들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먹는 것 입을 것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물질이 주인이 되어서 그 물질에 절절매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정말 진정 너희의 주인이 누구냐? 너희들에게 이 물질을 줄 수 있는 자가 누구며 너희를 정말 그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 영광을 누가 주었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너에게 솔로몬의 영광을 준 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영광 주셨지만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완전히 르호보암에서 타락하게 되어졌을 때 그 키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아니냐 그것뿐이었었다는 거예요. 그게 초점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그럴 땐 부귀영화가 있었고 하나님을 잘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였을 때 다른 우상을 섬길 때 그들에게는 패망이 왔고 전쟁이 있었고 기근과 전염병이 있었고 염려와 걱정 속에서 무너지는 수밖에 없었다는 거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재물을 따라가면 이 땅에 계속 심고 이 땅에 살면 좀이 슬고 동록이 슬고 그리고 도덕이 돼서 다 결국은 빼앗기고 멸망할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이 도적을 사단이 바로 도적인 거죠. 도적은 우리를 빼앗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되 생명을 주고 평강을 주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초점이냐 중심이냐 그 얘기를 지금 이 물질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25절 말씀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을 하냐면 너에게 있는 생명이 육신을 위해서 먹어야 될 음식보다 네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생명은 육체의 생명 비오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육체가 건강하고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육체가 필요로 하는 음식이 너희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 맞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먹기 위해서 사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이런 말들을 하죠. 참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죠. 근데 살기 위해서 먹는다는 얘기는 생명을 위해서 음식을 필요로 하고 음식을 얻기 위해서 돈을 필요로 하고 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고 그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이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육체의 생명의 기간은 우리가 정작 정말 가야 될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생명이냐 아니면 영원한 멸망이냐 이 두 길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 앞에 다시 22절로 가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께 있고 하나님의 영생의 소망이 있는 것이 내 마음에 있다면 내 눈이 등불이 되어져서 무엇을 볼 수 있다니까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고 영적인 시각에서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이 행해질 수 있는 자가 되어지지만 만약에 내 마음의 중심이 재물에 있고 물질에 있다면 너의 주인이 물질이 되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너의 육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결국은 그 모든 것들 육적인 관점에서 보게 된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체의 사람은 육체의 생각을, 영의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7절에 말씀하시죠.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요. 내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워지고 네 눈이 밝아서 빛을 볼 수 있다면 내 온몸이 빛 가운데 있을 것이다. 네가 만약에 재물을 주인으로 삼으면 내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내 온몸이 결국은 어두움 가운데 지배를 받게 될 것이고 네가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23절에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고자 한다면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생명이요 나의 빛이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눈이 밝은 자가 되어져서 바로 보고 바로 행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내가 오늘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너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이 말은 오늘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진 자로서 하늘의 영생을 소망으로 갖고 오늘을 잘 살고 있는 자냐.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내 영혼을 취하여 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자냐. 그것을 생각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내가 먹을 말씀 오늘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오늘 내가 악에게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늘 주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면서 오늘을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승리하지 못하면 내일이 보장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매일 우리의 삶이 매일같이 뭐 하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서 사는 자가 되어질 때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의 빛 가운데 가면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내가 사귐이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
주님 안에서 과연 나는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자이냐. 만약에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네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눈이 어두워 있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 가운데 행치 아니하는 자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정말 의 가운데 있고 믿음 안에 있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리고 먼저 그 의를 구하는 자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믿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면 정말 나는 지금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고 내 마음의 중심이 누구이냐. 그리고 오늘 잘 믿음 안에서의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일에 참된 믿음 안에서 살기를 내 마음이 주를 향해서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돌아보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정말 솔로몬이 아무리 영광을 누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요. 하늘에 나는 새가 들에 있는 백합화가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그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나았다고 표현할 만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정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온전히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고 정말 세상 것에 육적인 것을 따라서 가지 않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